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은 20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시민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도 무덤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들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지를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적을 것인지 우리가 남는 여호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그들을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바로의 집과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가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농작물과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잎사귀를 다 먹어 치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메뚜기 떼가 여러분의 집에 가득하고 온 땅에 메뚜기 떼가 임하여 앞을 볼 수도 없고 걸음을 옮겨 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메뚜기 떼가 사람과 짐승을 공격해서 괴롭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인은 혹시 꺼졌나는 것이다.
피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와 애굽 온 땅과 나무들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재앙이 임했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어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되고 개구리가 바로와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을 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가 가득하고 수많은 이가 집안에 득실거리고 수많은 이가 여러분들의 몸에 기어 오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파리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임하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에게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심한 돌림병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악성 종기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은 물론 애굽의 요술사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박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가축과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우레소리와 불더미와 우박과 비가 애굽 온 땅에 맹렬하게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파리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파리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가축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독종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박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 진노를 베푸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심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그런 악한 자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애굽 땅에서 우박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을 때도 바로 왕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과 바로의 그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모습으로 삶의 영역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고쳐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돌이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가난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늙은이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누구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왕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작은 거짓과 양심을 속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돌이켜서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임하여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독종의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은 물론 애굽의 요술사까지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애굽 온 땅은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하였습니다. 가축과 사람들의 시신이 애굽 온 땅에 가득했을 것이고 온 땅에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도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은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임할 때 불덩이도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애굽 온 땅에는 연기가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왕이여, 애굽은 이미 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은 신하들의 직언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갈 자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갈 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또 바로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11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예, 바로왕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왕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왕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 장정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그들은 다시 아이들 때문에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이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왕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고 이게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애굽의 경제와 그들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도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신하들의 직언을 무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 13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더라 라고 말하죠. 14절을 볼까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15절을 볼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 주변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애굽 땅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임하자 바로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을 보십시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17절도 볼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상황이 급하니까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바라는데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번만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모세와 아론 앞에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두 손을 빌며 머리를 조아리며 이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상황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번만 고통에서 고쳐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번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번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한나에게 풍성한 국률과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가 여러 자녀들을 낳아서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국률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나요?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약속을 드린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굽 온 땅에서 메뚜기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8절을 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1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메뚜기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은 또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19절 20절 보십시다. 20절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사 재앙이 물러가게 하자 그는 숨을 다시 쉬게 되자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간사함이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간사함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사함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생애를 보면요, 전임 대통령이 잘못하면 후임을 정말 잘하겠다고 국민 앞에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전임 대통령이 잘못했던 전철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결단코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을 버리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사함이 있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급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강팍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간사함을 버리고 거짓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